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이게 교회란 무엇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은혜.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만한 곳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말라 있고 메말라 있고 답답하고 그런 자리보다는 충만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교회에 충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교회는요, 물질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저희 대학교 때인데 동두천에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동두천 그러면 이제 미군 부대가 있고, 미군 부대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 중에 전도사를 동두천 어느 교회로 나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그리고서 이제 동두천 어떻게 됐느냐, 뭐 월급은 한 달에 얼마나 주느냐, 또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들도 이제 조금씩 있으면 이제 전도사로 나갈 거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동두천에 있는 그 기지촌에 있는 그 몸 파는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다 나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몸을 파는 여성들, 율랑 여성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심지어는 장로님 중에 포주도 계시대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게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교회일까? 그런데 그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참 뜻깊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그 자매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썰렁할걸?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율랑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썰렁하다니, 오히려 순결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자매들이에요. 또 이분들이요, 지난밤에 어젯밤에 같이 잤던 미군들을 다 데리고 나온대요. 그 전도를 제일 누가 하냐? 그 자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 일어나세요 그러면 톰 일어나, 뭐 누구 일어나, 뭐 제임스 일어나, 다 그래서 그 축하해주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 그분들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몸을 파는 율랑 여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순결하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처절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뭐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 부르시면 받은 백성에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수식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수식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열리는가?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전혀 보면 목석이에요. 그죠? 남편이 여자 부인을 봐도 그렇고 부인도 남편을 봐도 그렇고 전혀 남보듯이 바라보고 결혼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돈이 있고 뭐 집이 무슨 뭐 한 뭐 7, 8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래도요. 부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가난한 오두막집에 그런 집에 사는데 둘만 보면 좋아가지고 키득키득거리고 괜히 좋아서 웃겨요? 기가 막히죠? 제가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지붕 세 가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각본 썼던 이희우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인이 차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전주의 큰 부잣집 딸이에요. 그때는 결혼할 때는 작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가 지망생이니까 옛날에 그 작가 지망생 글 쓰고 이러는 사람들은 글쟁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발사 있잖아요. 그보다 아래예요. 글쟁이들. 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시나 쓰고 글이나 쓰고 해서 돈벌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차집사님이 전주에서 큰 부잣집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다가 그 이희우 집사한테 반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글을 쓰고 있고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둘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전주에서 그 집에서 난리 그 결혼을 그냥 반대하고 그러다 그냥 도저히 안 되니까 결혼을 둘이서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절간에 가서 물 떠놓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 여인숙이라고 아시죠? 그 달방이라고 그래서 월세 받고 사는 여인숙이 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노무자 같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방 한 칸을 얻어서 둘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날 밤 지내고 이튿날에 전주 처갓집에서 친정집에서 아주 이 두 사람을 묵사발을 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혼수를 보내줬는데 3트럭을 보냈어요. 왜? 너희들 이런 거 아무리 좁아야 들어갈 집 한 칸 없잖아. 이걸 비참하게 만들려고 3트럭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3트럭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여인숙 마당에다가 다 놓고 그런 날은 꼭 비가 오잖아요. 그 자개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 속에다가 이불 보따리 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비닐을 씌웠어요. 그래서 비닐을 씌우고 그날 밤에 그 빗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그 차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는 뭘 모르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어요.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지금보다 우리 부부는 그때 더 뜨겁고 행복했어요. 그때가 그립대. 내가 속으로 철딱선이 없는 여자구나.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좋았고 그랬던 때가 솔직히 좋잖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대통령이 왔느냐, 서울대 박사들이 모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동두천 창녀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아니면은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죽어봤기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본 자만 그 비참함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속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미식미식하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 가만히 바라보는데 한 할머니 별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저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뭐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맨 밑에다가 소근암 이렇게 쓰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구나. 이제 80 겨우 넘었는데 이제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지껏 살아. 그냥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소근암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게 보이니까 차트에다가 맨 밑에 소근암 쓰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이렇게 우세요? 별거 아니라니까 지금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우는 거야. 왜냐하면 의사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 같으니까 한참 울다가 선생님 그래 그 소근암이라는 건 무슨 암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깔깔 웃더니 여자 의사인데 이거 제 이름이에요. 차트 쓰고 자기 이름 써준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원한 저주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생의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연세대병원이었죠. 마지막 이분이 인천경찰서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폐암인가 그래가지고 죽어가시고. 그런데 60 되기 전에 돌아가시니까 아내한테 젊은 아내를 혼자 놔두고 가기가 미안해서 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여자분이 여보 내가 당신 놓고 가서 미안한데 당신 소원이 뭐야? 내가 재산 애들한테 안 주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원 더 있으면 얘기해봐. 임 집사님이 막 울면서 여보 당신 평생을 당신은 강직하게 이 불교 신자로 살았지만 나는 교회 집사아니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짜증나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도 미안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아줄 테니까 목사님 모시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저희 교구에서 성북구에 사셨거든요. 근데 막상 세례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좀 제가 좀 생각할 말미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30분 뒤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고 이분이 자리에 이렇게 누우면서 그래도 기독교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다 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그러세요? 무슨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번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그 암 환자들 대부분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있는데 며칠 전부터 문 앞에 까만 옷 입은 남자 둘이서 서 있더래.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저거 안 보여?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는 목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경찰서장 하시던 분이 하시던 얘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생
서울대학교에 법대에 계실 때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그래서 그렇게 버텨왔던 인생인데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런데 마누라가 원한다고 뭐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홀짝 그렇게 그냥 여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갈등도 있었지만, 아내 말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마음이라도 좀 위로해 주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리고서는 그 한 2주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실 때는 못 갔어요. 그때가 이제 저 무슨 제 휴가철이랑 맞아가지고 못 갔었는데, 장례가 아니라 천국 같은 잔치였대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기뻐했대요.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터키, 지금 튀르키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방인으로서 치부됐던 그런 사람들,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에베소 이 지역에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누구를 따르느냐가 복음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스피릿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 만능, 약육강식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듯한 그런 피라미드형의 삶을 살아간다. 계급주의적인 어떤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게 돼 있죠. 가끔 TV를 보면 산속에 10년 됐다 그러고 20년 됐다 그러고 남자들이 혼자 와가지고서는 그 나물 따다가 뭐 인삼 캐다가 뭐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연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국에서 시청률이 그렇게 높대요. 은퇴한 아빠들이 다 그거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스피릿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대. 만족한대.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 낫대. 뭐 사실인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공하고 차분하게 집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알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DNA 속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2부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완도에 가서 그 완도를 이렇게 쭉 돌다가 보니까 완도라는 게 완도라고 하는 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완도 옆에 신지도가 있고 또 고금도가 있고 그다음에 약산도가 있고 이렇게 한 3-4개 섬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다 연결돼 있어. 다리가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온 김에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선 이제 아침에 한번 차를 가지고 한번 쭉 도는데 2월 달인데 완도가 다 좋은데 그 겨울엔 바람이 세더라고요. 보통 이게 뭐 모래알이 날아다닐 정도로 막 그렇게 바람이 부니까 그건 좀 겨울에는 안 좋더라고요. 너무 근데 그것만 빼놓으면 너무 아름다운 지역, 아름다운 섬이고 고금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들 눈에는 뭐만 들어오냐면 교회. 이 교회는 이 동네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섬에. 여러분 고금도가 얼마나 큰 섬이냐. 섬이 작은 섬이에요. 뭐 다 살아봐야 한 1,000몇백 명 살까? 그 정도의 섬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1,000석 정도 돼.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근데 내가 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걱정이 돼. 이 교회 목사님 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이 섬에 1,000명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성전을 다 어떻게 채워? 주님이 별걸 다 걱정을 하는구나. 내려와 봤어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로비에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는데 장로님이 나는 맨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 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이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목사님처럼 생기셨네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헤헤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목사님 생기신 걸 못 봐서 그래요. 저희 목사님 거의 천사예요. 근데 나중에 사진으로 이렇게 봤더니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렇게 천사.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꼬셔서 전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여자친구 소개해 줄게. 그리고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그런데 그런 연애당, 그런 사랑 말고 교회라는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믿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죠. 우리끼리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그다음에 그 전주에 우리가 바자회를 한 이유도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을 못 보는 소경들에게 맹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매개체로 사랑의 바자회를 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공짜로 선물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인상 피고 살아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인상 피세요. 예. 우리가 이게 째려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인상 피고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랑 만나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아이고 이 목사님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예화거리 하나 얘기해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니까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가죽 잠바 입고서는 이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있잖냐 밤에 엄마 아빠 몰래. 근데 이제 나왔는데 겨울철인데 바랑바랑 하고 가는데 맞바람이 부딪히니까 이 오토바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아주 생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청년 때 청소년 때 그냥 괜히 멋들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추우니까 얘가 이 가죽 자켓이 이렇게 쫙 펼쳐지니까 이거 뒤집어 입고서는 탄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고서는 이제 딱 밤에 그러고 가다가 트럭이랑 부딪혀가지고서는 날아가 떨어져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일 났다 그러고 사람 살리자 그러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돌아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건장한 남자 아저씨가 오더니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더니 이거부터 돌려야 된다고.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우리 목사님께 웃었는지 몰라. 막 웃다가 좀 이상해요. 혹시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웃 간의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좀 머리가 돌아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일로 와 내가 고쳐줄게. 그러다가 가죽 잠바 거꾸로 입은 거 모르고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 잘못을 지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짜배기로 돌리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 무료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받은 것이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함부로 남의 머리 획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 뭔가 알아주는 것 같으면 참 축복이죠. 그러나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든지 안 알든지 오히려 알리지 않는 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나가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래서 10절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돈 버는 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야망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요, 선물 받은 공동체, 공짜로 살림을 받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공동체, 그래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거하는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한 길임을 잊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